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에서도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 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선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왕이었죠. 부동의 1위는 다윗 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실 정도로 다윗은 아주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더 위인지 보기 힘든 2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라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그분도 왕이죠.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시야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났을 때에 그의 나이 26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한참 젊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레위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중에 신하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기관이 왕 앞에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이 오늘날 정확하게 어떤 성경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율법책을 통해서 결국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신명기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율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때 요시야 왕의 반응에 대해서 역대하 34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한탄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지켰다면 좋을 텐데 우리의 조상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선지자 중 여자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 말씀을 찾은 것을 알려주고 이 말씀의 뜻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알려주었을까요? 3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던 것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왕, 요시야 바로 앞에 있는 왕이었던 므낫세 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을 보고 그 왕에게 기쁜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그 축복의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복명이란 말은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선지자의 축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히 죽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고난이 닥칠 것이다. 너희 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재앙은 돌이킬 수 없게 됐는데 이 재앙이 오는 것을 너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죽어서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좋은 축복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또 뭔가 찜찜한 축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찝찝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전까지 유월절도 잘 지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5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 끝내고 나서 35장 20절에 가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기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성전 수리가 다 끝났을 때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기를 치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이지요. 그리고 느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간에 두고 대각선으로 서쪽으로 아래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동쪽으로 오른쪽 위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되었다가 아시리아가 되었다 나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땅 이름으로 부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강이 유프라데, 느브라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강가에 있는 큰 두 개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 저 밑쪽에 있는 이집트의 왕을 보통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을 바로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지금은 그 파라오의 이름이 느고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그 전쟁을 요시야 왕이 막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저 위에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과 전쟁하러 가는 그 지역 이름이 갈그미그입니다. 갈그미그 전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붙게 되는 것인데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그 다음에 이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가 갈그미그 전투입니다. 그러면 왜 애굽은 지금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그라고 하는 그 위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원래 이때까지 애굽은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전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서로 멸망을 시키면서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집트, 애굽이 이제 오히려 이때까지 적이었던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갈그미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생각에는 갈그미그 전투에서 아시리아를 좀 살려놓아야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과 싸우면서 결국은 둘 다 싸우면서 힘이 빠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왕 느고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을 지금 우리의 요시야 왕이 가로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왜 가로막았을까요? 아마 요시야 왕은 아시리아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실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남쪽 유다도 침략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이미 북쪽은 다 망하고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는 이집트 왕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보 왕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갈그미그로 전투하러 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였고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는 강대하고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대를 요시야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결국은 이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역대하 3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 왕은 전쟁에 나가서 활에 맞아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31살, 요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는 12세의 왕이 되었고 55년간이나 므낫세는 통치를 하고 6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은 8쌍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겨우 제대로 통치할 나이가 되었는데 30살에 그 정도 나이에 요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았고 요절한 사람, 그것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본 선지자와 백성들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자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픈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그 사람이 죽음을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조차 그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죽음, 이 요시야의 왕의 죽음을 슬퍼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시야의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요시야에게 축복처럼 내가 죽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 남유다가 멸망하는 고통을 보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나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절대 기쁨으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었고 요절로 젊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요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일찍 요절하게 죽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일찍 전쟁터에서 활 맞아서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축복이야. 이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패하고 그 패한 전쟁에서 화살에서 맞아서 죽고서
젊은 나이에 죽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닥칠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 고난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신 것. 이런 축복을 정말 축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부족하고 아니 억지처럼 보이는 축복입니다. 그냥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짝 데려가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몇 년 좀 연장해 주셔서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그냥 장수하며 죽을 때까지 그 악한 왕 므낫세처럼 장수하며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셨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하나하나 하셨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젊은 나이의 죽음을 요시야 왕에게 축복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죽음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죽음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어처구니없고 슬픈 죽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통과 의례처럼 죽기 전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을 거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데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 땅만에 관심 있고 이 땅에만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할 것이라고.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이 땅만 관심 있는 사람은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죽음 이전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기 전의 삶을 가지고 죽기 전의 삶에서 권세를 발휘하고 죽기 전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마주하는 날이 되게 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알았던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야,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실제 죽어서 봤더니 야, 그런 것도 별거 아니네.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 하나가 대단한 것이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려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저는 아마 이것만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에 있던 문둥병자들을 한 곳에 집단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문둥병자들을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의사들도 대단했지만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을 위한
목사님도 대단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병자들을 위한 목사로도 유명하지만 그가 더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를 바로 자신의 양자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살인자는 바로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양자로 드리고 내 양자니까 죽이지 말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아들들과 아버지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과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남은 가족은 정량순 사모와 손동희, 손동년이라고 하는 두 여동생, 두 딸이었습니다. 남은 이 세 명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지만 계속 같이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만 있었는데 이 세 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매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정량순 사모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것에 전념을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신 손 목사님보다 이 사모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모님, 아주 힘들게 먹을 것도 없이 정말 괴롭게 살았던 이 사모님의 막내딸인 손동년 씨에 의하면 자신의 어머니 정량순 사모는 늘 자신에게 하셨던 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를 기다. 천국은 확실히 있디. 우리는 천국 상급이 크대이. 네, 그는 항상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의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만드는 것도 다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에 입으셨던 그 총상을 당할 때 입었던 그 옷도 자신의 남편처럼 몇 년을 갖고 있다가 10수년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것 같다고 태워버리신 분이 이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전도했던 사람 중에 이종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병들었고 결국은 폐혈증으로 막 숨을 거두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가던 이 장로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좋은 천국에 가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야단치듯이 환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고는 다시 누웠고 좀 있다가 곧 평안히 임종을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갈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이른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너무 끌어안고 살지 않고 이거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대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때의 이 믿음에서 오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